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7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와 노동이라고 하는 테마로 함께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읽으시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자아 실현의 도구가 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창조의 세계를 관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신성하고 또 의미 있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계에서 이 노동의 의미는 변질이 되어 갑니다. 한 예로 기독교 국가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했던 독일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포함한 웬만한 수용소 정문에 다음과 같은 팻말을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이 문구를 읽으면서 강제 노동의 현장으로 매일 아침 불려갔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왔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노동을 실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노동의 가치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는 아닐지라도 오늘날의 노동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함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본과 노동의 가치라는 면에서이고요. 하나는 현대사회에서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해석의 측면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혹여 사회주의 국가일지라도 노동의 근본적인 효용성은 개인의 삶의 풍요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는 자본과 견주어지고 자본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노동을 우리는 갈구하고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내 노동의 가치를 더 많은 돈으로 교환하는 일에 절대적 선의 가치를 두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은 중세 혹은 산업혁명 시대의 그 노동의 종류와는 무언가 많이 달라진 것이 현실일 겁니다. 과거의 노동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현대의 노동은 지식 노동이 더 많이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또 캐피탈리즘의 발달은 사회에서 재화, 즉 자본 자체의 움직임이 더 많은 노동의 결과물인 자본을 가져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도 돈이 돈을 버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산업혁명의 시대보다 더 심각한 빈부의 차이와 계급의 차이를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노동자와 자본 계급을 나누어서 생각하던 그 시대와는 또 다른 복잡한 노동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과거 100년 전보다 300배의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과잉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알아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신발을 2켤레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겠죠. 결과 1%의 부유층이 세계 자산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과거보다 300배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도 비교와 경쟁 속에서 더 많은 불행을 느끼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학자인 UCS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리처드 이스털린의 역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은 개인의 삶의 풍요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노동의 결과물을 소유하고 향유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만큼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노동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쯤에서 성경적인 노동의 가치와 자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인간은 자기의 필요의 충족보다 더 많은 양의 자본이나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려고 시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소유 그 자체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창고를 가득 채우고 만족해하는 부자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소유의 증가에 두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의 성경의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노동의 가치는 더 많이 소유하고 지배하기 위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엄청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강제 노동의 억압에서는 해방됐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죠. 당장에 그 많은 백성들의 먹거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야영지에 떨어졌고 아침에는 야영지 주변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 이슬이 마르고 나면 작고 둥글고 흰 서리 같은 것이 생겨났는데 이른바 만나라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빵을 만들기 위해 이 만나라는 것을 수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룰이 있었죠. 그것은 한 사람 앞에 약 2리터, 한 오멜이라고 하는데 2리터의 제한된 양만을 수확하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리터, 5인 가족이면 10리터 정도를 수확해야 하는 룰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영 안에 떨어진 만나를 줍는 아주 손쉬운 노동이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수확을 통한 노동의 산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미국의 생물학자 게런 하디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문제이죠. 공유주의 비극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한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거두어서 저장해 두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만나를 취하는 것에 있어 또 하나의 룰은 한 끼 식사만큼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 것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탐욕이 생겨난 것입니다. 조금 많이 거두어 두고 아침까지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겠죠. 혹시 좀 더 많이 거두어서 몸이 아프거나 또 상황이 안 좋아서 거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재화의 이득을 거두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남겨둔 만나는 아침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잉여 생산물에 해당하는 것을 거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가 아니라 이틀, 아니 한 달치라도 거두어서 저장해 두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진영에 내렸지만 아마도 사람들의 좀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은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그것을 자본화하고 땅에 묻어두는 일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본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고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100년 전엔 400평의 밭에 옥수수를 심어서 가족들이 먹고 남는 것을 팔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본을 가진 농부가 수십만 평의 밭에 비행기로 옥수수 씨앗을 파종하고 트랙터로 수확을 해서 자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소고기와 바꾸기 위해 수십만 명이 먹고도 남을 곡식을 사람에게 주지 않고 소들에게 먹이게 됩니다. 결과로 한쪽에선 기근이 생기지만 한쪽에선 매일 기름진 고기를 먹고 성인병을 앓고 소 한 마리가 생산하는 자동차 16대분의 이산화탄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의 지나친 소유와 이기심으로 세상이 썩어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거두었던 오멜이 썩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학 이론을 세상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이론으로 100년을 싸우게 되죠. 그러나 이 문제는 경제학의 이론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려는 마음과 탐욕의 컨트롤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으로 만나를 지나치게 거두고 보관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 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만한 것을 매일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쌓아두고 또 소유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빼앗는 삶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첨단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황당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의 기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노동, 필요한 만큼의 재화 소비,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되려는 투기의 세상에서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값이 앉아서 한 5억은 올랐습니까? 그 5억이라고 하는 재화는요, 밖에 나가면 남의 노동의 대가를 살 수 있는 만큼의 분량입니다. 결국은 남의 노동을 빼앗은 것이에요. 요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일을 흔히 듣게 됩니다. 물론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컨트롤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일하지 않고도 더 많은 재화를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탐욕의 문제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재화를 벌어들이거나 투기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재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의 또 하나의 신앙적 가치는 여러분 나눔과 향유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노동의 가치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레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동의 종말에 그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남부의 흑인들은 법적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백인들의 목화 농장에서 힘겨운 노동을 그러나 계속하고 있었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감당하고 40%의 수확물을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백인들의 상점에서 비싼 생필품을 사와야 됐기 때문에 늘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것은요, 목화 수확을 하는 기계였습니다. 흑인들이 1시간 노동을 통해서 20파운드의 목화를 수확하지만 이 무서운 기계는 1시간에 1000파운드, 즉 사람보다 50배는 빨리 일을 해내는 것이에요. 농장주들은 더 이상 흑인들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부의 흑인들은 쫓겨나기 시작했고 북부로 옮겨갑니다. 농민이 노동자가 되어서 자동차 공장에 취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컨베어 벨트라는 것이 생겨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해보려고 해도 서비스직이나 기술직은 이미 고학력 백인들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그 흑인이 오늘날의 우리가 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죠. 3차 산업을 지나서 4차 산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현대는 기계와 컴퓨터가 지식의 영역, 예술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사람들의 노동을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 문명 비평가였던 제레미 리브킨의 20년 전의 예언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불과 6개월 만에요. 미국은 12만 1000개의 직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300만 개의 화이트 컬러의 직업군이 사라졌다고도 하고요. AI 소설 문학상이 생겨나고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믿었던 창조와 예술의 세계까지 침범하게 된 것이죠. 데니엘 서스킨드 역시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직업을 기계에 내어주고 살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생업은 어떻게 되고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용자 5천만이 되기까지 전화기는 7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불과 4년 걸렸고요. 페이스북은 3.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노키아는 2년 후 사업을 접어야 됐다고 하죠.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의 나라라 그러죠. 물론 이 모든 노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인간의 고유 영역이 어디든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노동을 기계와 컴퓨터가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신앙적 대처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입이 줄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그런데 힌트를 주는 한 기업이 여기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켈로그가 있지요. 줄어드는 노동시간 때문에 노동자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에 지켜왔던 일일 8시간 노동에서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높여주고 오히려 그 빈자리 한 사람을 더 채워넣는, 어찌 보면 자본주의 논리에서 역행하는 이상한 방법을 취하게 됐죠. 결과가 어떻냐고요? 노동자는 노동의 질이 높아져 생산이 올라갔고요. 재해가 감소해서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행복해지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묘한 결과를 거두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의 창조의 원형은 아마도 생업을 위한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땀 흘리는 노동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원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노동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성취와 희열을, 기쁨을 남겨주셨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갈 에너지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자본주의의 눈속임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의 가치가 자본으로 집착되고 투기로 전환되면 자칫 우리는 이 노동을 착취의 수단으로 혹은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노동 안에 숨겨진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할 텐데 그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필자는 개인적으로 미래 노동의 가치의 실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눔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작동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속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삶의 향유라고 해두고 싶습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우리의 노동을 기계와 컴퓨터가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은 보다 영적 차원의 일의 가치를 찾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삶을 보다 아름답게 향유하기 위한 일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자연을 치유하기 위한 노동, 이런 것들이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잉여 생산된 자본과 물품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 나눔이 필요한 것이죠. 선의의 개인적 나눔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아마도 그런 류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의 가치는 얼마만큼의 노동의 분량이 적절한가? 무엇이 우리 모두를 위한 두 오멜일 것인가? 노동으로 얻어진 소득을 어떻게 고르게 분배할 것인가? 기계와 AI가 우리의 노동을 대신할 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고민이 이제 시작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동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노동의 가치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발견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한번 함께 이 고민을 나누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